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을 받으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오류가 생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에게를 지우시고 아래로 바꿔 놓으셔야 정확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예요. 아래. 그러니까 아래라는 얘기는 이제 치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확실히 다른 거죠. 예.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에게로 하면 개인인 거고, 그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고 하면 그 이제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죠. 예. 맞죠? 예.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그 고난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 다시 한번 고난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 치하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의 고난이 있고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되셨죠? 예. 자, 예수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게 파스코죠. 파스코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파데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러면 성도가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예수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받은 그 고난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어떤 것, 그 십자가죠.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요게 파데마예요. 파스코의 결과가 파데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스코 받지 않아요. 우리는 파데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파스코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정죄 받다. 쉽게 그냥 정죄 받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스코가. 자, 요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죠. 네. 예, 예수님은 죄가 없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상식선에서 법과 그리고 양심에 거스리는 그 이런 일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또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 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건 예수는 뭘 안 따먹었어요? 당연히 선악과를 안 따먹었죠. 선악과를 안 먹었죠? 네. 선악과를 안 먹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 선악 구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되셨죠? 이게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기 때문에 자기 바깥에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죄 없다예요. 그게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는 곧 뭐만 해요? 절대적 선, 참된 하나님의 말과 또 그 말이 참되다라는 걸 알리는 그 행동만 하셨잖아요. 예. 그걸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예수의 이 고난, 예수의 이 파스코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 있죠. 우리잖아요, 우리. 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이렇게 죄가 없는 이 예수한테 야, 너의 그 행동은 선한 거야. 너의 그 행동은 악한 거야. 너의 그 말은 잘못된 거야. 너의 말은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예수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 의하여 자꾸만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받죠. 그걸 정죄받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죄를 받으면 그게 예수의 파스코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바깥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경험할 때 그걸 파스코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 그게 고난이에요. 예. 고난.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난을 자꾸만 힘들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파스코를 당하면 그게 힘들어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어져요. 예. 되신 거죠? 그런데 먼저 이 파스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힘든 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안 그래요. 뭐 때문에 힘드냐예요. 뭐 때문에 힘든데. 아, 제가 전 이제 선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만이 알레테이아 참된 선이신데요. 참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가 받은 파스코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파스코로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파스코는 누구만 받는다 그랬었어요? 예수만 받는다 그랬었다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서로에게 선악의 그 구조로 판단을 받아 그 세계 속에서 악하면 벌받아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었어요. 네. 되셨죠? 네.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받아버렸어요? 예수님. 예수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파스코를 예수가 그냥 가져가 버리셨다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이 파스코의 결과가 뭐예요? 이 선악 구조 세계에서의 죽음이잖아요. 네. 선악 구조 세계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그 세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하다, 악하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 뭘로 보이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 선한 거. 손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는 거죠. 다. 그걸 이제 파데마라 그래요. 파데마가 예수가 대신 이 선악 구조 세계에서 선악 구조의 세계 속에서 죽어버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니까요? 선악으로 가려져 있었던 진짜 선, 알레테이아 참된 것. 예. 그거를 알면 이 선악 구조, 선악과 따먹은 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질 거야.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대잖아요. 네.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뭘로 알아먹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본다니까요. 네. 네. 그럼 그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선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서 정죄를 하며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데, 선과 악이라는 게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아유 저 뭐야 저건 선하다, 아유 저건 뭐하냐, 저건 악하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비판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라고 한다니까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가 선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찬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랬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제가 죄 짓는 거죠. 네.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하는 그 선악 구조 세계 속에서 보지 말란 뜻이에요. 네. 아니 당연히 이 역사 속에서 뭘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비판받고 정죄받고 그거에 따르는 그 벌을 받아야죠. 징계를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죠. 네. 이 역사가 뭘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선악 구조 속에서 보지 않는다니까요. 뭐로 보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 구조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맞죠? 살 방법이 없어요. 또는 잘했어요. 영생을 못 받죠. 왜요? 잘해버리면 여기서 상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 라고. 우리의 상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선악 구조 속에서 비판하고 정죄를 판단을 해버리면 이 역사 속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똑같이, 이거 뭐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보이기에는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없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악 구조가 없죠. 왜?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파스코를 받고 그 선악 구조를 없애버렸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럼 그 사람은 이 선악 구조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선악과 따먹었었던 그 원죄를 내가 이렇게 속죄받은 거잖아요. 그럼 다 뭘로 보인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인하심으로 본댔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다니까요. 판단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나오겠어요? 복음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 정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구원이 뭔지를 깨닫겠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당연히 그 그리스도가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있든지 없든지 나오는 모습은 똑같아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 역사 속에서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끝나요. 상 받을 자 상 받고, 맞죠? 표창장 받고, 뭐 선물 받고 끝! 잘한 거 끝! 잘못했으면, 악하면 벌 받고 끝!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어때요? 이 역사 속에서 상을 받던 뭐 감옥을 가든 벌금을 하든 그 상관도 없어요. 무엇으로 반드시 귀결되겠습니까? 구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복음이 나가겠죠. 되셨죠? 이제 파스코는 확실하게 아신 거죠? 파데마는 뭐예요? 정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라오는 결과, 십자가가 파데마예요. 그럼 이 파데마가 뭐예요? 정죄의 결과니까 이 정죄받고 예수가 죽었잖아요. 맞죠?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 이 선악 구조 세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파데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아닙니다. 교회가 받을 때 성도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것, 선악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그걸 파데마라 그래요. 그럼 그게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진짜 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저 십자가 아니라고요. 저 십자가가 이루어낸 것, 뭐 선악 구조 속에서 나와!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걸로 봐예요. 그걸로 봐. 근데 이걸 내용으로 갖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해요? 이거 하고 있죠, 맨날. 그래서 맨날 이거 받고 있죠, 파스코.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 파스코를 받아요. 그런데 이 파스코는 예수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가 없대요. 이걸 안 받는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받아요. 선하다, 악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에게도 안 받고. 되셨죠? 예.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선, 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선하네, 야, 악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시 우리가 그 선악 구조 속으로 안 빠져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파스코를 안 받는다란 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파스코를 받잖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막 파스코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자꾸만 그 선악 구조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선한 거구나, 아, 이건 악한 거구나.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해요. 그걸 윤리와 도덕. 파스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선이라는 거를 배우고 악이라는 걸 배워서 아, 이건 선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건 악한 거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일리 가버리면 그게 윤리와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법, 질서 속에서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상받고, 존경받고 이런다니까요? 그걸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괜찮은 사람이네. 자기의 가치를 챙겨갖는다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예수가 이걸 다 우리에게서 뺏어갔다니까요. 예수의 파스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가치를 챙겨갖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지. 그걸 알아가는 걸, 그거를 파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루신 거. 나와라 내 백성아, 세상 속에서 나와.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나와.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더 이상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걸 파데마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은 계속 쇠하여 가지만 어떻게 해요?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파데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은 그냥 뭐 어디가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요거 얻어먹고 다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고난 잘 이해되신 거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예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개인한테 정죄받은 게 아니세요.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본디오가 폰티오스인데요. 이거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다예요.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연결해서. 그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걸 다리라 그러잖아요. 폰티오스가 다리를 놓다예요. 이렇게. 폰티오스가. 되셨죠? 그리고 이 폰티오스가 빌라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에요. 본디오가. 그러면서 그 빌라도의 로마식 이름이 본디오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하면 빌라도가 원래 이름인데 본디오가 빌라도의 고향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본디오를 썼어요. 이름을. 빌라도가 안 그러고. 어디 출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나사렛은 뭐예요? 동네. 예, 동네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봅니까? 아니면 예수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더 집중해서 봅니까? 어디 출신? 어디 출신.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보면 야, 저건 진짜 대단해.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깡총 출신이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지금 예수가 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이런.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뜻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나사렛 예수. 이 구조로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디오가 다리를 놓다예요. 다리를 놓다. 뭐뭐와 다리를 놓겠어요? 노마. 또 거기 노마가 들어가요. 복음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 로마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 본디오가 다리를 놓다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 이름에 매이시면 안 돼요.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뚝 떨어져 있죠. 네. 인간 측에서 갈래야 갈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낮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라고 하면 원래는 로마 황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잖아요. 네. 왜 로마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 팔레스타인에다가 보냈으니까. 예. 그리고 성경 보시면요,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놔주려고 해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냐? 그 의미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정죄를 받고, 그죠? 파스코를 받고 바데마를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길이, 다리가 놓여졌어요. 다리가. 자, 빌라도가 필라토스예요. 필라토스인데 이게 뭐냐면
던지는 창이란 뜻이에요. 빌라도가 던지는 창. 그럼 이 던지는 창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969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 던지는 자예요. 무드셀라라고 했잖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적 표현으로 따지면 최후의 보루. 예,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얘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 부족 국가였었잖아요. 맞죠? 예. 부족 국가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또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서로 그 부족 간에 전쟁이 많았었어요. 다툼이 많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마을에 문이 있겠죠? 네. 그죠? 마을에 문이 있어요. 이쪽 마을에도 문이 있겠죠?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남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먹을 거와 여자 왜 여자가 없으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럼 부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여자를 빼앗아 오기 위하여 이렇게 부족 간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부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놓고 이 부족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애 있죠. 가장 싸움 잘하는 애를 문 앞에다가 딱 세워놔요. 창 하나 딱 주고. 얘네들이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뭐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텅 비인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창 던지는 자. 이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무드셀라가 최후의 보루가 딱 죽으니까 뭐가 옵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 온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수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왜 본디오 빌라도겠냐고요?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가 창을 던져 죽여야 그 군병이 십자가에서 군병이 분명히 창에 찔려라고 합니다. 네. 그 창 원래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이름 자체가 뭐니까 창 던지는 자니까. 그 로마 군병이 찔러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거 사살할 때 예수가 죽어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네. 무드셀라가 죽어야 홍수 심판이 오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빌라도였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창 맞고 죽는 거예요. 누가 던진 창? 빌라도가 던진 창. 그럼 빌라도가 던진 그 창을 맞고, 그러니까 자꾸 또 빌라도가 던진 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빌라도의 뜻, 최후의 보루. 그게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본디오 다리가 나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속죄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서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겠냐고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최후의 보루가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 양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한테 양심이라는 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 질서? 그게 뭐가 한 방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놔주려고 해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떡합니까? 그
밀란이 두려워서 그 양심을 접어요. 그게 창을 던진 거예요. 법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그 양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뭐란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윤리, 도덕, 법 이거보다 양심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다라는 게 보다는 그게 이렇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윤리, 도덕, 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정확하게 따지면은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뭐예요? 고소를 한다니까요. 근데 로마법에서는 예수가 죽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죄도 없어 보니까. 근데 종교법상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법상에서는 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빌라도는 이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종교관이 아니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면 예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라는 거에 의하여서 배척을 받습니다. 종교라는. 근데 종교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법이에요, 법.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거. 자, 그럼 이 법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뭐예요? 법을 내가 딱 알고 그거에 내가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심은. 법에 의하여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결국은 양심이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양심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거기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어지면 그게 다 죄겠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600개 지켜냈는데 하나 어기면은 하나님이 야 너 되게 열심히 살았네. 그래 내가 하나는 모른 척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 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양심에 의하여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던 양심을 갖고 있건 다 죄인이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제 기능을 딱 못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깜깜. 12시부터 9시에 달려서 12시부터 깜깜해지고 3시에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왜 또 6시간이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7말이잖아요. 7번 말씀하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뭐가, 그게 계속 나오는, 그게 7마디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부엘세바.
일곱 우물.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뭐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이삭도 막 뭐 그러잖아요. 7번 말씀하다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세요. 6시간. 아직 쉼이 주어져 있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거기서 7마디 하신다니까요.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일곱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7언. 양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은 진짜 지옥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옥. 근데 그 양심마저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 의하여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창을 예수한테 던졌어요. 예수가 그 창을 맞고 죽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 빌라도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합니다.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해요. 저 사람 죄 없어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저 예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그런다니까요. 저 예수 건들지 마세요. 그게 양심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되게 웃긴 게 로마가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 국가입니다. 로마 법치 국가잖아요. 법치 국가 되게 탄탄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법도 양심 앞에 와로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법을 우리가 뭘로 지켜요? 우리 양심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 법도 양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보. 근데 저 예수 보세요. 저 예수 죄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졌습니까? 오히려 착했죠, 선했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뭘 했습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뭘 했어요? 로마에 무슨 위협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저 예수 죽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밀란이 두려워. 그 밀란이 두려워. 그 말이 뭘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뭐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사람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사람 편에 서야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인가요?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요.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럽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잖아요.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그런다니까요. 네가 보는 세상에 다는 없어.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는 없다. 예수님 그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네가 내 나라를 봤으면 나도 좋았을 텐데. 너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네가 속한 세상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엇해요?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만 의로운 척 손을 씻고 내가 행했다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을 씻고 자기만 쏙 빠져나와요. 근데 못 빠져나오게 뭐예요? 자기 세상 속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지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가룟 유다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잖아요. 후손까지, 후손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의 의미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아래. 그 최후의 보루,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법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고 무슨 종교도 아니고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이 뭐냐면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양심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당해야죠. 깨져야죠. 그래서 양심을 깨고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창을 예수한테 던지는 거예요. 인간의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의 실체가 선악과예요. 선악구조. 그래서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다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양심은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걸 던져야 돼요. 던진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네, 제가 선악과 따먹은 자입니다. 네,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예수한테 던져야 돼요. 최후의 보루. 그래야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도 죽어야 그 하나님이 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다 강탈해 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걸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 이런 교만한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늑탈해 간다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어느 본문에 있어요? 천국복음에 있어요. 천국복음에. 나라는 세상에 최후의 보루, 양심을 예수한테 던져. 선악과, 내가 선악과 따먹은 자입니다. 예수한테 던져.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죠. 맞죠? 그럼 예수가 강한, 나보다 더 강한 자로 와서 날 제압을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내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환대받으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이 역사 속 인생 속에서 천국은 그렇게 힘들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그래서 뒤집어오는 천국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오면 좋겠는데 내 걸 빼앗아가는 걸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싫은 거라. 천국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 먹을 거, 그 아내들 다 뺏어가는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은 이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난 이걸로 내 존재 가치를 챙겨받는 자가 아니죠. 맞설 수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다 누가 지켜요? 최후의 보루, 양심까지 죽었는데. 내 세상을 누가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때요? 거반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그 거룩한 정결한 유대인을 업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을 못하잖아요. 거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야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뭔데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업고 가. 네 때문에 내가 또 부정해지잖아. 거반 죽게 생겨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정해졌잖아. 그럼 그 말도 못한다니까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 세상 속에서 나왔으니까. 이 선악구조 세상 속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뭐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체가 아골골짝 빈들 근데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것. 빌라도 던지는 창, 최후의 보루. 뭘 던졌냐? 양심. 그 양심이 선악과라고 그랬었어요. 선악 구조. 그걸 던졌어.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그 다리가 쫙 나졌네. 그 선악과를 딱 내가 먹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걸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리가 확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아멘. 네. 파스코 안 받아요 우리는. 내 바깥에 있는 선악과에 의하여서 넌 선하다 넌 악하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가 다 받아버렸잖아요. 예수의 고난으로.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까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린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린 파스코 받지 않아요. 우리는 파데마를 받으면서 예수가 받은 그 파스코를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구조 세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판, 정죄 이런 거 안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나오죠? 네. 맞죠? 그리고 무슨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거 있죠? 네. 왜 이런 걸 언급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실제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받는 그 파스코 있죠? 예. 그걸 자기가 받아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육신적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먹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개인만에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있대요. 중요한 건 이게 나한테 있냐 없냐? 이게 올 때 아이고 나도 이렇게 배반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 생명. 그 영 생명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나?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생명으로 갖고 있나? 그거가 관건인 거예요. 그거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게. 그 생명을 갖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으세요? 그럼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선악구조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그게 진짜 복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기도하겠습니다.